페샤흐라고 불리는 유월절 기념 만찬은 애굽에서 이스라엘의 해방을 기념하는 유대의 전통적인 축제입니다. 유월절은 원래 예루살렘 성전에 중심을 둔 그런 순례자 축제였었는데 이후에 가족적인 기념일로 점차 변형되어 왔습니다. 유월절을 기념하기 위해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것은 그들이 이제 하나의 가족, 즉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사실을 상징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 잡히시기 전날 밤, 그 전날 밤에 예수께서는 유대의 전통을 따라 당신의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주관하신 유월절 식사는 단지 유대 전통을 따라 행한 기념일 축제로만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분명 예수님의 유월절 식사는 이전에 전통적으로 해왔던 그런 식사와는 전혀 다른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최후의 유월절 만찬은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성취의 의미와 함께 교회론적 관점에서 연합과 동참의 의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예수께서 주관하신 유월절 만찬, 과연 그 만찬이 담지하고 있는 성취와 동참의 의미가 무엇인지 찢음과 흘림이라는 시각적이고 체험적인 언어를 통해서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자신의 몸을 찢으신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는 주님을 위해 기꺼이 전부를 쪼개어 드립니다. 다 함께 마가복음 14장 22절을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일반적으로 유대인 가정에서 진행되는 유월절 식사는 가장인 아버지나 또는 모임의 주관자가 포도주 잔을 들고 전통적인 축복의 선포로 시작했습니다. 유대 문헌 미시나에 따르면 유월절 식사에 참석한 모든 사람이 식사 시간 동안 총 4번에 걸쳐 포도주를 마시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4번의 잔은 성경 구약 성경 출애굽기 6장 6절부터 7절에 담겨 있는 4개의 약속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첫 번째로는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었다라고 선포한 후에 한 잔을 마시고 그러면 식사를 또 진행합니다. 그러다 식사 중간에 다시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졌다라고 선포한 후에 두 번째 잔을 또 마시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식사 중 세 번째로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였다라고 주관자가 선포한 후에 또 세 번째 잔을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잔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한 후에 모든 참여자가 함께 마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식사 중에 구약 출애굽을 상기하도록 하는 것은 유월절 식사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가 바로 가르침의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에 구약을 상기하면서 출애굽을 상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도록 가르침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식사 주관자는 유월절 음식에 대한 중요성을 설명하고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하신 일들을 그래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6장 6절과 7절에 나오는 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빼내시고 건져내시며 속량하셨음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념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유월절 식사 순서를 따라 누룩을 넣지 않는 무교병과 쓴나물을 드시고 또한 포도주를 드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처럼 예수께서 떡, 즉 빵을 떼시고 포도주를 드시는 것은 아마도 4번의 잔 중에서 3번째 순서, 즉 너희를 속량, 구속하였다라는 선언과 관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언뜻 보면 예수님의 유월절 식사는 과거를 가르치고 기억하게 하는 데 강조점을 두고 있는 일반 유대인 가정의 식사와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주관하시는 유월절 식사는 아주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월절 식사를 준비할 때 오늘 이 본문과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26장 18절에는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호 카이로스 무, 나의 때가 왔다, 나의 때가 되었다 라고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즉 나의 때가, 나의 시간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은 예수께서 주관하시는 이 유월절이 전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의 과거의 구원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질 새로운 구원의 예비적인 기념일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과거의 일시적인 구원이 아니라 이제 새롭고도 완전한 구원이 있을 것임을 이 식사를 통해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실 때 무교병을 취하시고 감사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쪼개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분명 이 장면은 유월절 전통 식사에서는 볼 수 없는 놀라운 선언인 것입니다. 무교병 조각과 포도주 잔을 먹고 마시면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속하셨다, 속량하셨다, 구원하셨다라고 선포되어야 하는 메시지가 무교병 조각을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는 예수님께서 이것이 너희를 구속하는, 구원하는 내 몸이다 라고 바꾸어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무교병을 쪼개 급히 먹음으로 인해 구원의 노정, 구원의 시작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 예수께서 무교병을 쪼개어 제자들로 하여금 먹게 하시면서 새로운 출애굽, 제2의 출애굽으로서 구원을 시작하신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무교병, 즉 빵, 떡을 쪼개시는 그 행위는 곧 예수님 자신의 몸을 찢으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떡을 떼다라는 말, 쪼개다라는 말, 부서뜨리다 이 말, 이번에 헬라어로 클라우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서 이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여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우리가 쪼개는 떡은, 빵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에 매우 의미심장하고 특별한 유월절 식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과거 애굽으로부터 구원과 속량을 기념하는 유월절 식사를 하시던 중에 식사의 기본 재료인 빵을 쪼개시면서 이 떡이, 이 빵이 바로 내 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주관하신 이 성찬식에서의 떡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고 그것을 쪼개는 행위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 찢겨질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찢겨지심으로 말미암아 제2의 출애굽에서 새로운 공동체, 다시 말하면 바로 속량받은 교회 공동체가 등장할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쪼개진 빵, 쪼개진 떡을 먹음으로써 교회는 그리스도께 참여한 바 되고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중심은 그 쪼개짐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짐승을 잡아 그 몸을 쪼개시고 그 가죽으로 범죄한 자들에게 가죽옷을 입히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준비한 쪼갠 제물 사이로 불꽃으로 지나가신 후에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시내산 언약 이후 이스라엘은 짐승을 제물로 삼아 그 몸을 쪼개어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반드시 쪼갠 제물이 있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임시적이고 반복적일 수밖에 없는 짐승의 쪼개짐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신비롭고도 영적인 유월절 식사를 통해 영원하고 단회적인 것으로 완성될 것을 암시합니다. 이것이 내 몸이다.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구속하기 위하여 찢는, 쪼개는, 부서뜨려 버리는 나의 몸이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이 선언은 바로 다음 날 십자가상에서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 등장했던 모든 임시적이고 반복적인 쪼개짐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유월절의 만찬에서의 선언과 뒤이어 십자가상에서의 찢기심을 통해 종말론적으로 단회적이고 영원한 효력으로서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이 마가복음에서 쪼개다, 찢다의 헬라어 클라와 동의어로서 스키조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가 마가복음에서 중요한 문맥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1장에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올 때 하늘이 찢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열렸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마가복음에서는 하늘이 스키죠, 찢어졌다, 나누어졌다, 부서졌다, 쪼개졌다라는 이 독특한 표현을 마가복음에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장면을 기록한 마가복음 15장에서 예수께서 영원히 떠나가실 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스키죠, 찢어졌다라고 기록합니다. 이처럼 마가복음은 그 전체에 걸쳐 예수님의 사역과 몸과 관련하여 찢음, 쪼개짐이 매우 강조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는 이 땅에 당신 자신을 찢으러 오신 것입니다. 당신을 찢으심으로써 우리가 나음을 입고 진정한 구원의 평화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찢겨진 몸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오히려 그 찢겨진 몸을 영원한 성취의 흔적으로 간직하십니다. 부활 후 예수님께서는 의심 많은 도마와 제자들에게 자신의 찢긴 손들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택한 백성들의 구속주이시요 그 백성들과 긴밀한 연합의 표시로서 찢겨진 몸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입니다. 예수께서 찢으신 몸을 먹음으로써 그분과 연합되었으며 한 형제자매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연합된 성도는 성찬의 떡을 받을 때 베푸신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 떡을 받을 때 주님의 제자로서의 사명을 다시 다짐하고 더욱 힘을 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단지 연합된 것만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것으로 끝내서는 또한 안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는 주님의 찢으신 몸된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각자의 삶을 통해 자신의 것도 쪼개어 드릴 줄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제물은 기본적으로 쪼개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제물은 쪼개어져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저 받기만 하고 쪼개어 드릴 줄 모른다면 그것은 온전히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기꺼이 받았으니 우리도 또한 기꺼이 주님께 그리고 교회를 위해 자신의 것을 쪼개어 드릴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흔적을 지닌 자들입니다. 주님의 몸을 먹고 주님과 연합된 자들입니다. 우리는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자신의 몸을 바칠 줄 아는 예수님의 스티그마타입니다. 이제부터 어느 누구도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가 내 몸에 주 예수의 흔적을 지녀노라 라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더욱 당당하게 그리고 자랑스럽게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해 모든 것을 매 순간 기꺼이 쪼개어 드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자신의 피를 흘리신 예수님과 연합된 성도는 주님을 위해 기꺼이 모든 것을 부어 드립니다. 다 함께 마가복음 14장 23절로 24절을 합독하겠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유월절 식사에서 사람들은 무교병을 받음과 함께 포도주 잔을 4번에 걸쳐 마시게 됩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성경 본문은 예수께서 3번째 포도주 잔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장면으로 보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무교병, 즉 떡과 함께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선언은 단지 유월절을 기념하는 정도의 차원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은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차원의 유월절 식사를 대하고 있으면서 예수께서 주시는 메시지에 매우 놀라워하면서도 여전히 그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그런 딜레마에 사로잡혀 있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매우 신비스러운, 매우 영적인 그런 순간을 맞이하면서도 그 의미를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와 같은 선언은 당신 자신을 이스라엘의 위대한 기념 식사의 중심에 자리하도록 만들면서 또한 그 초점을 과거를 기념하는 것에서 그의 임박한 죽음을 가리키는 미래로 옮기고 있습니다. 언약의 피라는 이 예수님의 선언은 종말론적인 구속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이 유월절을 실현하는 실체가 바로 예수님의 희생과 흘리신 피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선언 속에서 피와 관련하여 언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을 기억하는 데에 만족하지 않고 그것을 대체하시면서 나아가 출애굽기 24장에 등장하는 언약 식사와 연결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24장은 성경 본문 가운데 유일하게 언약의 피와 함께 식사, 정식 식사와 결합된 본문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로 11절에 보면 모세는 짐승의 피를 취하여 제단과 백성들 앞에서 뿌리면서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들로 너희와 맺으신 언약의 피라고 선포하고 이후에 모세와 아론, 나답, 아비후 및 70명의 장로들이 산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먹고 마셨다라고 놀라운 본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하고도 죽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다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놀라운 장면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의 피와 그리고 식사와 긴밀하게 연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바로 유월절 식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언약의 피와 그리고 식사가 구속사적으로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내산의 언약 식사와 예수님의 유월절 언약 식사 사이에는 사실 본질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시내산의 언약은 모세가 행한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서의 유월절 식사는 예수님이 친히 그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이스라엘의 대표자들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경배하며 식사함으로써 언약을 확증했다면, 복음서의 본문에서 여기에서는 12제자들, 즉 상징적으로 회복된 이스라엘 지파들의 대표들이 예수님과 식사를 하고 언약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시내산에서의 하나님을 대면하며 한 식사는 놀라운 장면이지만 그러나 일시적이었습니다. 더 이상의 그런 모습은 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일시적이었지만 유월절 식사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식사는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써 완전히 그리고 영원한 효력으로서 한 피바다 한 몸을 이루는 영적인 연합이었습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은 이 흘리다라는 뜻의 헬라어 에케오라는 단어를 또 특별하고도 영적인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식사에서 예수께서는 당신의 언약의 피를 우리를 위하여 에케오, 흘렸다, 흘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쏟아 부는다는 말입니다. 아낌없이 전부를 쏟는다는 말입니다. 이 단어는 사도행전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바로 고넬료 사건에서 사용합니다. 고넬료 가정에 사도 베드로가 설교할 때 성령의 부으심과 관련하여 이 단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5절에 성령이 이방인들에게도 부어짐, 흘림을 인하여 사람들이 놀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에케오, 흘리다라는 이 단어는 또한 사도 바울 또한 의미 있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일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될 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에케오, 부은 바, 쏟으신 바, 흘리신 바 되었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유월절 식사에서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언약의 피는 결코 공허한 메아리가 아니라 실제로 당신 자신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사건으로 나타나며 당신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임마누엘 하심을 보여주기 위해 위로자요 변호자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으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진 결정적인 증거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부으심, 쏟으심,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표지입니다. 그 부으심의 사랑이 바로 본문의 유월절 식사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하는 식사는 언약의 구원론적이며 종말론적인 성취를 보여주는 중대한 장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몸과 피를 통해 그분과 연합된 자들은 이제 하나님과의 영원한 식탁의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형제 자매로서 언약적 관계를 맺는데 자신의 피를 쏟는 것에 전혀 부끄러움이 없으셨습니다. 기꺼이 언약의 피를 아낌없이 십자가상에서 쏟으심으로써 우리를 한 형제 자매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 고귀한 피를 쏟으심으로써 아버지 하나님의 언약적 구속 약속을 성취해 주셨고 저와 여러분은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식사를 할 수 있으며 그 아버지 하나님과 기쁨으로 식탁의 교제를 나눌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러한 아름답고 영적인 식탁의 교제에 많은 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만방에 증거하고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아낌없이 부으신 것처럼 성도들 역시 예수님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부어야 하는 것입니다. 언약의 피를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라면
기꺼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부어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해 우리의 피와 땀과 눈물과 헌신과 물질과 기도를 쏟아 부어야 함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진정 위대하고 넘치는 그 큰 사랑을 받은 자답게 자신을 기꺼이 부어 드리심으로써 예수님 제자로서의 사명을 다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경영의 성도님 여러분, 전국 여전대 또 우리 회원 여러분, 마가복음 14장 25절에서 이렇게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역시 유월절 식사에서 마지막 네 번째 포도주 잔과 관련된 것입니다. 네 번째 잔은 출애굽기 6장 7절에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최종적인 신원과 미래의 축복을 말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 마지막 네 번째 잔을 마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않을 것이다. 예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서 마시기 전에 먼저 그가 마셔야 할 다른 잔이 있음을 아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고난과 죽음의 잔이었습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마지막 찬양과 승리의 잔을 마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드릴 아버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 고난과 죽음의 잔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제자라 자처하면서도 정작 예수께서 고난과 죽음의 잔을 받으시려는 그때 한시도 깨어있지 못하고 졸고 있던 제자들의 모습을 기억하십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라 자부하면서도 정작 주님을 위해 마땅히 받아야 할 사명과 섬김의 잔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려 한다면 진정 주님의 제자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여전도의 회원이라고 하면서도 정작 교회가 필요할 때 자신을 찢고 자신을 쏟아붓지 않는다면 이 여전도 연합회가, 교회 공동체가, 교회 부서가 세상의 친목 모임과 무엇이 다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내 살을 먹고 내 언약의 피를 마시면서 너희도 기념하라라고 하셨습니다. 기념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또한 그렇게 너희도 살으라 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단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은혜를 기념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우리 또한 주님을 위해 자신을 드리고 주님을 위해 자신을 헌신하는 자가 진정한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요 주님과 살과 피를 나눈 형제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찢으시고 흘리신 예수님의 행위는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절정이었습니다. 그분의 찢으심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의 상처가 봉해지고 우리가 당하는 죽음의 고통이 씻겨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피를 나눈 형제 자매입니다. 특별히 그 큰 사랑을 받은 여전도회 회원 여러분, 그 큰 사랑에 보답하여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해 자신의 것을 쪼개어드리고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쏟아 부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고난의 잔을 마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형제자매된 우리 또한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과 섬김의 잔을 기쁨으로 마십시다. 우리 모두가 모든 사명을 마친 후에 마침내 저 하나님 나라에서 마지막 네 번째 잔,
마지막 승리의 찬양의 잔을 마실 것을 고대하면서 오늘을 결기 있게 힘 있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경야의 성도님들과 오늘 헌신하시는 예전도의 회원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